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파송을 받아 1863년 결혼과 동시에 중국에 들어가 선교 활동을 하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염이 났지만 이게 나이는 아마 이때 나이가 26살 됐던 것 같아요. 그는 중국에서 조선의 쇄국 정책과 천주교 탄압으로 인한 순교 소식을 접하고는 조선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해에 중국에 들어오자마자 그해 중국에서 가까운 백령도에 상륙해서 200여 권의 한문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소망은 이루어져서 1866년 27살, 우리나라는 28살에 통역 안내원의 자격으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외국 상선의 출입이 금지된지라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조선군의 화공으로 제너럴 셔머너는 불에 타 대동강 바닥에 자초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구사일생으로 헤엄쳐 나왔는데 조선 군인들에게 붙잡혀 침략자 명분으로 양각도에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목 잘림을 당하게 되죠.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목을 치게 된 망나니 박충권에게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간직했던 쪽 복음 성경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27세의 나이로 순교의 피를 조선 땅에 뿌렸고 이것으로 그의 선교는 실패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쪽복음 한문 성경책을 전달받은 망나니 박충권은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 뻔하기에 모두 뜯어서 낫장으로 방 안의 벽지로 바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벽지에 바른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어 나가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말씀들을 읽게 합니다. 얼마 후에 미국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돼서 조선 땅에 복음이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미 평양에는 그 박충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사람이 2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토마스 선교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은 평양 땅에 복음을 심어 수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했고 이후 박충권의 집은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되므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는데 초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손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능하신 손길을 계속 펼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서 구원의 계획에 그림을 그려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까 형들이 실수하고 형들이 감정적으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보냈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요.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점차 나아질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시대적 깨달음과 영적 교훈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일찍이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팬데믹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핍박, 이 극에 달했고 이 일로 말미암은 교회는 폐쇄되었고 이에 성도들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산지와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흩어져 있고 그래서 소위 고난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맞는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란 것이 맞는 키입니다. 신앙의 키. 그렇다면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읽어볼까? 시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오래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낮아져요. 자연의 원리를 통해 곡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고집세고 점점 성깔이 있고 고집불통이고 그러면요,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하나 챙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낮은 마음으로 대해라. 말도 조심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지 목사님이 어떤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배려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 힘듭니까? 힘들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팬데믹이 닥치면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베드로는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믿는다면 그 밑에서 우리는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고 그분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주관하신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한 삶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느 때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내 기분에 맞추어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곧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능하신 손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챙기실 분이 계신데 그 어련히 챙기실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탁월함.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워낙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일 아십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가 5년 후에 일어날 일 아십니까? 여러분 탁월하지 않네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해, 판단, 통찰력에 뛰어나신 거예요. 이걸 제가 쉬운 말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예요? 겸손해져요. 왜 교만이 생깁니까? 내가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경력이 많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오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역정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편지를 쓴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려고 이제 갈보리 산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한창 십자가에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시고 이제 갈보리 산상으로 가려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시되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22절에 항변하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가나다라는 말입니다. 가나다. 이 가나다가 뭐냐면 간절히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에피티바오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하려던 일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막 막는 거예요, 앞에서. 감히 누가? 베드로가 한때 감정에 충실해갖고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헷가닥 하니까 뭐예요? 누구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다윗 왕 또한 높아진 왕권으로 인구조사를 감당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몰라요. 전염병이 왔죠. 자기의 권세가 이만큼이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교회 숫자 세고 헌금 얼마 들어왔는가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 숫자 많이 세고 그 날마다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가 했냐? 다윗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가 남들은 다 군사들은 전방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잠자다가 일어나갖고 잠옷 차림으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갖고 자기 부인 삼고 그 남편이 누군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남편 죽이라고 자기 간음한 게 걸릴까봐 죽이라고 가죠. 교살죄까지 합니다. 간음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높은지 모르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권세를 행합니다. 이런 실패했던 다윗 왕이 인생의 말년에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쓴 게 시편 131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왕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가처럼 어머니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만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책을 2번이나 소개했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 책 한 7권 정도 책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도전을 줬던 책이 존 파이퍼가 썼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다스리겠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음성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흥황하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주권적인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면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불신앙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무풍지될까요? 아니오시다. 연약하고 흠 많은 자들, 어느 때는 뭐예요? 죄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요, 골프 동호회, 무슨 장기 동호회, 등산회, 무슨 친목회 이런 데 가면요, 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탈퇴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기 가면 뭐예요? 단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니까. 그런데요, 교회는요, 마음에 안 맞아도 모여야 되고요.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공동체로 만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흠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도듬어주고 서로 같이 만들어서 주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문제투성이의 곳이에요.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도 사도 바울이 정성을 들여서 장기간 성경 신앙교육을 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서 3장 3절 4절 보세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싸움, 날마다 싸움 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4개로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갈라졌으면 4개나 갈라졌습니까? 한 2개로 갈라진 교회 봤어도요. 교회가 4개로 갈라졌어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장로님 4분이고, 그러면 각 장로님별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2분에다가 장로님 2분, 각 파하고 다 갈라진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성도가 모이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맡겨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 많은 손길입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주신 메시지와 구역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마다 또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많은 손길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본문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매님나 우리의 마음이 다 나눠지다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뜻은 마음이 쪼개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어도 염려가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쪼개집니까? 안 쪼개져요? 쪼개져요. 집에 있는 거 생각해요. 그 문제 생각해요. 집에 가서 해야 될 거, 그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오후에 또 아들 온다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줘야 될까?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에게? 주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고 내가 여기 올 때 주님이 다 알고 날 부르셨다는 전제가 바로 주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 아래.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희 마음을 당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잡는. 우리의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도 똑똑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일 범사에 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부모가 돼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섭섭한 게 뭡니까? 자녀들이 왔을 때. 자녀들이 뭐 얘기할 때 자녀들끼리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뭐야? 엄마는 알면 안 돼. 뭐라 합니까? 아들이?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가 이거 뭘 알겠어. 그랬더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춤추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그 벨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하세요. 그냥 예배 잠깐 왔다 가지 마세요. 어서 도장만 찍고 가지 마세요. 예배 와서. 하나님께 맡기러 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헌신하래요. 헌신. 이걸 sacrifice.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불태워서 다 번제물로 드리고 가야 돼.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꾸 내가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들 불러갖고 자꾸 전화해갖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같이 어떻게 내 생각 알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권고하시겠다. 너희를 높이시겠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내가 목사가 덜렁대고 또 우리가 중직의 직분을 덜컹 받았나. 어떤 사람은 권사모 받아서 장로 받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 자꾸 그 시험에 떨어진다고 섭섭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못 받았다고 굉장히 힘들어한 분이 있어요. 덜컹 받지 마세요. 덜렁 받지 마세요. 이게 그냥 쉽게 받을 거 아닙니다. 올라간 직분이 아니에요. 넓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재정도 책임져야 되고요. 교회 기도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더 직분이 더 클수록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자꾸 감정이 나오고 자꾸 상처를 받고 도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지하는 영육 간의 질병이 생깁니다. 이게 마귀가 바라는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 때로 막막함이 찾아올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전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인 빙점의 주인공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어떤 방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처럼 나미아부 탑을 뭐죠? 암이 뭐예요? 나미아비 어떻게 아세요, 권사님? 다녀오셨어요? 아미타불이죠. 왜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연불이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 아멘을 말하면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평안이 오고 오랜 병으로부터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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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훈련을 자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 쓰니까 이제 아멘이라고 했겠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다 벗게 되면 입이 열렸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아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은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아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 22절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짐이라 해서 짐.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가는 걸 못 본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권사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면서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맡겼으면 마음을 중심을 잡고 평안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주님을 따르면서 누구보다 많은 시험과 실패를 거쳤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하마터면 제자의 길을 중도 포기하고 불명예 퇴진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약점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보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야? 깨어있으라. 그리고 40절에 좋은 것을 보고 와서 베드로에게 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네가 시험에 들 건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3번이나 쿨쿨 잤어요. 결국 그것이 시험이 돼버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독 오늘 성경에서 깨어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마귀가 누구를 삼킬까요? 깨어있지 않은 자, 조는 자들, 영적으로 잠든 자들만 삼키는 거예요.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그런 자들은 예배를 드리나 마나 뭐냐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 깨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시간?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적이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로마 군인, 유대 증거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대적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였어요. 영물이었어요. 영물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마귀가 사용해서 가장 재미를 보는 고등전법이 측근활용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로마 간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롯인 유다를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 네가 나를 갖다 배신할 것 같다. 깨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유다가 깨어났으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27절 덜러 받아버렸어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는 나가서 로마 사람들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잘해줘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 영적인 영물에게 우리가 속아서 도구가 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헨리 조에트라는 사람은 갈보리 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출석을 부를 때 마귀2, 마귀3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모든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난 마귀, 전마귀, 김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마귀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꼭 어떤 회의든지 가 있어요. 아까 그 대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장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마귀는 대답하지 않는데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낙타를 타보셨던 분들은 덩치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기 상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높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막 멀미도 납니다. 근데 이 큰 낙타도 하루에 2번씩은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낙타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2주일 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주인을 생각하고 깨어있고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거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나요? 말씀을 첫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인정하는 겸손함이 나타나게 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정도 여러분의 입술로 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잠깐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